네, 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기도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기 계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친해지고 싶은 사람. 우리 학생들은 유진스나 BTS, 세븐틴 이런 분들이 친해지고 싶죠. 그리고 또 좀 성공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랑 친해져야겠어요? 워렌 버핏이나 세계 최고의 부자인 루이비통의 아르노 회장 이런 분들과 친해지고 싶을 겁니다. 최근에 저는 손흥민하고 좀 친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참 좋은 분인 것 같고 또 알고 싶고 좀 친해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서 손흥민 아버지가 쓰신 자서전 송은정 씨의 자서전과 손흥민 선수의 자서전을 구매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좀 친해지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 기본적으로 두 가지 알을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지식적인 알입니다. 제가 손흥민 선수를 안다. 이거는 지식적인 알이죠. 제가 어떤 교회 목사님을 안다. 어떤 소문을 듣고 아는 거죠. 그건 지식적인 알이죠. 어떤 교회 목사님이 저에 대한 소문을 듣고 저를 안다. 그것도 지식적인 알이죠. 이런 것들이 지식적인 알입니다. 그리고 알의 두 번째 의미는 뭐예요? 경험을 통한 알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팬으로서가 아니라 손흥민 선수와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운동도 하면서 손흥민 선수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경험적인 알미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두 번째 의미로서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사람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의미로서의 알미 깊어질 때 뭐라고 그래요? 친하다. 나는 저 사람과 친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좀 친한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좀 친한 사람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사회과학적으로 내 주변에 친한 분들이 있어야 그게 많고 적고를 떠나서 친한 분들이 있어야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산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관계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거기 계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기도에 대한 말씀을 9번 들었어요. 이 9번 들은 이 말씀을 제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가 좋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거예요.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하나님과 친해지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관람석에 앉아서 응원하는 관람객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 뿐 하나님과 밥 한번 같이 먹어보지도 않고 하나님과 같이 운동장도 뛰어보지 못한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안타까운 성도님들이 어떤 성도님이세요? 주일에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상공부도 하는데 하나님과 친하지 않기 때문에 삶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은 자기 능력만큼 살겠죠. 또 조금 더 괜찮은 분들은 자기 능력 플러스 주변 사람들의 능력까지 포함해서 삽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잘 살까요? 그렇진 않아요. 자기 능력대로 살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히면 좌절하십니다. 다른 사람들, 주변 인물들을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끌려다니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지 않으면 돈에 끌려다닙니다. 많은 경우 그런 분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불안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거죠. 차라리 하나님을 몰랐다면 주일에 놀러라도 다닐 건데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듣고 여러분이 그래 저건 내한테 하시는 말씀이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내가 그래 앞으로는 교회를 안 다니고 놀러 다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잘못 이해하신 거고 뭐예요? 그렇게 안타깝게 우리 신앙생활을 하지 말자. 우리 하나님과 친해지자. 제가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기만 하면 또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진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렇게 의지할 때 우리의 인생의 스트레스가 끝이 나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불행이 끝이 나고 행복이 찾아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한다는 걸 그냥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뭐 나는 항상 기도해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골방을 정해라고 했죠. 그죠? 그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고 했습니다. 왜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데이트를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문을 닫는 겁니다. 그리고 불을 끌 수 있으면 불을 끄십시오. 불을 끄면 무섭죠? 무서우면 그때 딱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무서움이 제게 닥쳐오고 있습니다. 눈 뜨면 안 돼요, 그때. 그래서 이 무서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무서움을 이겨내는 기도를 드리면 여러분에게 무서움이 떠나갈 때쯤에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딱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마음껏 여러분이 기도 드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아간다면 그 기도에 놀라운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시간에, 여러분 골방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잠을 잘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잠자는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그때 뭐 기도가 잘 안 돼서 성경 읽는 거 괜찮아요. 여러분이 그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노트에 적는 거 괜찮아요. 뭐예요? 여러분과 하나님 둘만의 데이트 시간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친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때까지 이제 한마디로 지금까지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과 친해지라는 것이고, 또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10번째 메시지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남쪽에 있는 높은 산입니다. 근데 시온이라고 해서 그 산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도시를 이룰 때 그냥 시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온과 예루살렘은 같은 곳을 의미하죠. 이사야 2장 3절에 보면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말이에요. 시온과 예루살렘은 같은 곳이고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단어로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시온과 예루살렘의 특징이 뭐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시온의 의가 빛같이 나타난다는 말은 뭘까요? 시온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살아가는 상태, 그 상태를 시온의 의가 빈다는 상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미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그 소망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잠잠하지 않고, 그죠? 잠잠하지 않았다는 말이 뭐예요? 기도했다는 말이죠. 어떻게? 부르짖으면서 간절하게 정말 이 날을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요? 시온이라는 이 도시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충만하게 없어서 하나님, 이 도시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없어서 이 백성들이 말씀에 충만하여서 말씀에 순종하게 없어서 죄를 짓지 않게 없어서 이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 세상이 알 수 있도록 주님 보여주십시오. 이게 시온의 의가 빛처럼 나타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사는 곳이죠. 그럼 지금이 어디겠습니까? 교회입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교회죠.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의 특징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시온처럼 우리 교회의 특징은 우리 교회에서 말씀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이 말씀이 흘러나와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들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말씀이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와 목장 모임과 삶 공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세 모임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각 모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한 주 동안 방탕하고 타락하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쓰러지지 않도록, 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제가 낙심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하고 이 말씀을 잘 선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이 선포될 것이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제가 설교와 관련해서 여러분과 하나의 약속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제가 누군가를 타겟으로 삼아서 설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게 한 주간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성도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그 성도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자매님이 낙심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제가 들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을 아니까 자매가 낙심했다는 게 너무 답답한 거야. 아니, 믿으면 되는데, 그냥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낙심할 게 있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주간에 말씀을 잡는 거예요. 어떤 말씀으로? 믿음에 대한 말씀으로. 그리고 이제 그런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좀 어떤 마음이 있어요, 제 안에. 야, 너 좀 들어봐봐. 너 믿음 있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실제로 그런 유혹들이 있고 또 그렇게 목사님 나를 타겟으로 한 거 아닙니까 하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으면 오히려 그 본문을 피하겠다는 거예요. 왜? 타겟으로 삼았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비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비난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생각하고 오히려 그럴 때는 그 말씀을 피해 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래 준비하던 본문이었고 원래 내가 이런 내용을 하고 있어야지 하는데 제가 어떤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때 들으니까 내가 오늘 이번에 이런 설교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들으면 마음에 상처받지 않을까? 그래도 하겠다는 겁니다. 왜? 눈치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눈치 보기 시작하면 제가 전할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많이 뺍니다. 눈치를 안 봐도 빼는데 눈치 보면 얼마나 많이 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어차피 말씀을 선포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책망하는 것처럼 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면 그거를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질책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목사님 이제 저번 주에 내가 이런 말 했다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 또한 그런 하나님의 질책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약속은 모든 설교에 있어서 첫 번째 청중은 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말씀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 또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제 자신을 먼저 말씀 앞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없도록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 예배 시간에 선포될 때 우리에게 채찍질하시면, 우리가 질책하시면 그 질책을 받아들이고, 우리를 축복하시면 그 축복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목장을 보십시다. 목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납니까? 목원들이 각자가 주일에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갔던 것들을 나눔으로 목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목원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한 그런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제가 그 성령 충만한 기도를 해야지 하고 했는데 돌아보니까 이번 주 내내 제가 원하는 것만 기도드린 것 같습니다. 친구 문제, 직장 문제, 돈 문제, 기도해야 할 것들이 그렇게 너무 많다 보니까 벌써 금요일이 됐네. 금요일에 와서 보니까 목장 모임 하다가 맞다, 지난주에 우리 성령 충만에 대해서 기도하라 했지. 제가 그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이야기만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고, 네가 이 목장에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결단하기로는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언제 어떤 순간에 기도하더라도 제일 먼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누는 거죠. 이게 이제 뭐예요?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고
그 삶을 나누고 나눈 삶을 위해서 우리 목원들이 같이 축복하고 기도하는 곳, 그곳이 목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나눔과 목장이 없다면 진정한 교회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꼭 목장으로 들어가시고 목장에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축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장 가기 싫으세요? 자, 목장 열심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공부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상공부에서는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를 쳐주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상공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거야. 회개는 이런 거고 구원이란 이런 거야. 너 정말 믿니?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너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는 거야.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건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건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이런 거야. 등등등.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바운더리를 쳐주는 게 삼공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운더리가 쳐지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말씀의 보호를 받게 되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죠. 말씀의 방향 지시를 받고 그 지시대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친밀도가 더 깊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제자, 또 우리가 목자로 이렇게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온전히 나타나도록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목회자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도록 기도하시고, 주일 목장 연합 예배, 이 주일 예배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목장에서 말씀의 치유와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상공부에서 삶의 바운더리가 쳐지고 삼공부에서 주님의 제자가 길러지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이사야처럼 여러분이 잠잠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시온의 의가 빛처럼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사는 곳, 즉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 교회에 구원의 횃불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랍니다. 그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일이 어떻게 불꽃같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셨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사랑하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나라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구약에? 비록 미천한 인간으로, 미천한 여인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 라합, 이방 나라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갈렙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유다 지파의 리더였습니다. 그 사람도 이방 나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의 백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야 알죠? 다윗이 죽인 우리야. 우리야가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방 나라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백성일 뿐 아니라 장군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룻 아시죠? 룻. 다윗의 증조 할머니. 룻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럴 것 같으면 다 구원하면 되지 왜?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 다 로봇으로 만들면 되지.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인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본심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예요? 사악한 인간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가 잘난 맛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저지른 악이 너를 보라고 너 스스로 너에게 돌아섰으니 너 스스로 나에게 돌아섰으니 네가 하나님을 버린 거고 네가 하나님을 떠난 거야. 네가 그렇게 인생이 꼬였다고 생각하는 건 네가 잘못이야. 어디서 지금 딴소리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죄악이 네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어. 그러므로 주 너의 하나님을 버린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너에게 없다는 것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깨달아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인간의 악함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지 하나님의 본심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자신과 동일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고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누가 우리의 죄를 없애줍니까? 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키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없애주려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킬 수 있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다른 건 소망이 없습니다. 왜죠? 죽으면 끝나니까. 죽으면 끝나니까. 청근사님이 없어서 이야기할게요. 청근사님이 집에서 집 치우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두고 갈 거를 말아 그렇게 열심히 그렸냐? 이러더니. 우리 화백님이 화가잖아요. 남편분이 얼마 전에 하늘나라 가셨거든요. 화가셔서 그림 엄청 많이 그려놨어요. 정리하시면서 이렇게 두고 갈 걸 뭐하러 그리 열심히 그렸나?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이 소망을 두는 게 뭔지 보시고 그게 죽음 이후에 상관이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우리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전하라고 명한 유일한 기관입니다. 유일한 기관.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에 뭐예요? 그래도 소망이에요.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교회가 모질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유일한 소망이에요. 왜? 우리 기관에서 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친목 도모하는 곳이고 교회는 어려운 사람 돕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전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전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일 예배 오고 목장 오고 또 우리 교회 액티비티 야외 예배 같은 데 와가지고 교회에 적응하고, 교회에 적응하면서 뭘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인인 것과 내가 나를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전도사 시절에 2,000명인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2,000명인 교회에서 1년에 누가 새가족이 몇 명 오냐면 600명의 새가족이 옵니다. 한 번은 이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같이 있던 담임 목사님께서 이 600명의 새가족이 누군가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올까요? 누가 이 교회에 등록하겠습니까? 조사해 보니까 10%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고 전도된 사람들이고 나머지 90%가 이사 또는 목사님 또 설교 잘하시니까 또 이 교회에 뭐 좋은 게 있으니까 그렇게 뭐 또 다른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로 옮긴 사람들, 다 믿는 사람이 온 거예요.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우리 교회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그 목사님은 한국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목회 잘하신다고 소문이 나신 분이고, 제가 보고 많은 사람들이 봐도 목회 잘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 스스로 교회의 본질 앞에 우리 교회와 자신을 세웠을 때 이건 아니라고 깨달은 거죠. 근데 그분은 참 잘했어요. 여하튼 그때 이후로 이분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가정교회로 돌아섰습니다. 가정교회는 기존 성도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부에 그렇게 적죠. 기존 성도님,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은 다른 교회 가셔서 등록해 주십시오. 이분이 최선을 다해서 그 기존 성도님들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2,000명 교회는 내년에 3,000명 되고 내년에 4,000명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였습니다. 교회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믿음이 있으시고 다른 밴쿠버의 다른 지역에 계시다가 우리 교회 딱 오시면 저와 약속하는 게 있습니다. 보통은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주일 예배 잘 들으시고 목장 참석하시고 삶 공부하시면 등록하시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등록하시고 또 이제 삶 공부 마치면 이제 헌신 동의서에 사인하는데 그 사인하지 않습니까? 사인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다음부터 결단할 게 있습니다. 사인을 하는 순간 헌신 동의서에 우리 교회 멤버가 되는 순간 그 다음부터 꼴배기 싫은 사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절대 교회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 약속하셔야 돼요. 제 설교가 이렇게 인간의 설교인 것처럼 들리고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옮기시면 안 됩니다. 그런 약속을 하시고 교회에 등록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제가 언젠가는 우리 교회도 가정교회의 정신대로 믿는 성도님들의 등록을 제한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왜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여러분 문을 닫는 게 낫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상처 주잖아요. 상처만 줍니까?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만 떠납니까?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교회, 그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교회 공동체는 생명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생명력이 있다는 말은 반드시 성장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한다는 말은 뭐죠?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문을 닫아야 합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교회라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우리 교회는 아직 인원도 작고 그렇다 보니까 그냥 믿는 사람들 그냥 막 이렇게 오게 해가지고 교회가 일단 커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교회가 큰 것과 교회가 생명력이 있다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키가 크고 덩치가 크지만 그 안에 암덩어리가 있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키가 작고 또 덩치도 작지만 적절한 운동과 적당한 영양분 섭취로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큰 교회, 작은 교회로 교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와 나약한 교회가 존재할 뿐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 어떤 교회 되어야 되겠습니까?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볼 때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로 보일 수 있지만 우리 교회 다니시는 이한신 목자님은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래요. 자기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겠죠? 교회는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주보 맨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없어서 우리 교회가 영원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반드시 이 기도로 이어집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의 통로로 써주십시오. 반드시 이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교회가 불신자를 전도해서 복음을 전도하려는데 그럼 그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복음의 통로로 써주세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끝낼 겁니까? 그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죠. 우리가. 그럼 우리는 어떤 기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를 구원의 통로로 써 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이어지는 겁니다. 즉 성도가 성도다운 게 뭡니까? 성도가 성도다운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성도로서의 삶에 당연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두 가지 의미가 뭐죠? 첫 번째로는 교회는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모였으니 교회가 모였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 성전이 뭐예요? 교회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고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너희들 왜 그거 까먹고 지내? 잊지 마, 너 교회야 라고 말하는 거죠.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니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가려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 일을 너희들이 하는 게 정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교회라면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렇게 살다 보면 운동할 때 목사님들하고 잘 이야기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안 믿는 분들이랑 한번 이야기 대해볼까, 그렇게 하면서 좀 친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죠. 이렇게 여러분들도 복음 전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들이 있고 이러면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집에 초대도 하고 선물도 주고 그러면서 이분의 마음이 열리기를 이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이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교회 초청했는데 거절한다고 해서 여러분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네가 나를 거절해? 내가 네한테 이런 선물을 줬는데 네가 우리 교회 안 나와? 넌 지옥이야. 씨.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뭐예요? 어떤 마음이어야 돼요? 네가 나를 이용해 먹더라도 나는 끝까지 너를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노라.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사랑을 듬뿍 받고 성도가 떠나 그걸 뭐라 할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네가 마음이 힘들었구나. 그럴 수도 있지.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게 사람을 대하는 첫 번째 자세입니다. 그분이 어떤 모습이어도 끝까지 사랑하겠노라. 이 결단이 우리가 전도할 때 가지는 첫 번째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복음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목장과 또 우리 주일 예배와 사업공부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 교회의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나타나도록,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쓰임 받도록 여러분이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